여호와 샬롬. 일주일 만에 다 잊어버리셨어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부를 찬양이지만 오늘 미리 여러분에게 선을 보였죠. 북치는 소년.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정말 그 감격스러운 찬양인데 여러분들 귀한 은혜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깊이 은혜를 받으셔갖고 전부 그냥 입을 딱 벌리고 계셔가지고 아멘 하는 걸 다 잊어버리셨던 것 같아요. 은혜가 많이 됐죠? 네. 오늘 저는 추수감사 안식일을 맞이해서 넘치는 감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는 매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또 한 1년쯤 지났으니까 또 많이 잊어버리셨죠. 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 미국에서의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절은 1620년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필그림 그 청교도들이 이제 도착을 해서 1620년에서 1621년으로 넘어가는 그해 겨울 반 이상이 죽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그리고 이제 21년 가을에 그들이 이제 첫 수확을 하고 들판에 쏘다니는 뭘 잡았어요? 터키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원주민들과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했던 그 유래가 이 추수감사의 바로 이렇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근데 추수감사절이 정식적으로 감사절로 이렇게 뭔가 의미를 갖게 된 것은 1623년 그 다음 해에 이제 이렇게 잘 차려서 먹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데서부터 오늘날의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이런 그 풍요로움, 사실 세계 어디를 다니셔도 미국만큼 이렇게 풍요롭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다녀보셔서 모르시죠? 다녀보시면 알아요. 미국만큼 이렇게 풍요롭고 풍족한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풍요의 요인이 무엇일까? 지난 한 주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는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께 감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축복과 풍요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 미국의 이러한 풍요로움은 바로 이 청교도들이 처음에 이 고난의 땅이었죠. 새로운 삶의 터전이 척박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위협도 받고 추위와 굶주림, 또 질병, 또 인디언들의 어떤 도전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감사의 정신이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미국은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도 아주 거금을 기부하는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그저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누는 이러한 정신이 이 미국의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바로 이 감사를 기억했던 그들의 선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정신이 대를 이어서 이 뿌리 깊게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 풍요의 근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서 우리 노란 글씨 다 같이 한번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우리 감사원금이 예전보다는 더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좀 감사에 참여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혹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이 추수감사절 하면은 교회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 SJ는 속으로만 감사를 해요. 아주 깊어요. 이 마음이 깊어갖고 속으로만 감사를 해. 근데 좀 때때로는 좀 표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넘치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 발레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는 결코 이 오늘 또 약이 잘 없나 봐요. 넘어가질 않아요.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감사는 뭐라고요? 졸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도 감사는 끊임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은 키케로라고 하는 여러분들 뭐 철학자 아시죠? 키케로는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근원이 된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근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여러분 혹시 좀 마음이 언짢고 불편하고 삶이 좀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감사함은 여러분들 이 감사의 깊이에 따라서 행복함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감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특별히 언급을 하신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감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누가복음 17장 16절로 19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10명에 뭐가 있었어요? 문둥병 환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문둥병이라면 그 당시에 문둥병은 오늘날의 불치병이에요. 요즘 암도 웬만큼 고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그 당시 문둥병이었어요. 그런데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치료를 받았죠. 제사장한테 가서 다 확인을 받아라. 그 당시에는 치료가 되면 제사장한테 확인을 받아야 그들이 격리되어서 이 성 밖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다시금 가족들에게로 이 사회적인 터전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제사장한테 10명이 다 치료 안 받은 것이 확인이 됐는데 오직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 이방인,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이 사마리아 이방인만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루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하여 그가 감사를 드리는지 예수님께 어떻게 사례라고 하는 건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드렸어요? 발 아래 엎드려서 그만큼 뭐예요? 이 마음을 다한 감사, 이게 넘치는 감사입니다. 넘치는. 아주 넘치게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런 감사. 그런데 왜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다른 9명은 저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고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꼈을지 모른다. 당연히 자기들이 뭐예요? 치료받는 건 우리가 특별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에게 갑자기 예기치 않게 주어진 치료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늘이 그에게 준 은사에 대하여 감사했다. 그러니까 지금 치료받은 것, 이 사마리아인에게서 치료받은 건 이건 특별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아주 짐승 같은 인생인데, 그런데 치료함을 받으셨으니까 자기 능력이나 자기 자격이 있어서 치료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감사하시지 않는 줄 아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누리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의 정신이 좀 부족하다면 뭐 하기 때문에요? 이건 당연히 내가 누릴 것을 누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내가 잘 되는 것은 누가 잘해서, 내가 못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소홀히 여기셔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뭘 안 해요? 감사는 안 하고 뭐만 해요? 불평만 하는 거예요. 불평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 지금 불평불만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누구와 같은 거예요? 돌아간 9명의 유대인들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가 이 문장을 좀 빨간 글씨로 제가 좀 줄을 쳐놨어요. 제 원고에. 받은 축복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잊어버리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을 완전히 잊어버릴 중대한 위험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누굴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뭘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9명이 돌아오지 않을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와서 감사하지 않을 줄 알면서도 고쳐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여기 교회 증언에는 이런 말,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왜 고쳐주셨을까? 이 배은망덕한 그 9명을 뭐하러 고쳐줘? 우리 같으면 뭐예요? 다시는 안 보죠, 이제. 그런데 그들을 왜 고쳐주셨을까? 이 말씀이에요. 건강의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할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0사람 모두를 고치셨다. 9명은 일어난 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께 전혀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누구 때문에? 건강의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할 바로 이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 아닙니까? 그 돌아가 버릴 감사치 않는 9명은 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 때문에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온 가족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감사 때문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 그룹들이, 동네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건 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감사가 이렇듯 중요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들 답을 아시죠? 누구예요? 다 같이 누구예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은혜를 많이 받고 지혜를 적어놓은 탈무드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길 원하면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 집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빌헬름 윌러라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가장 많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의 제목이 넘치는 감사.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정비라기보다는 감사의 정비례한다는 것. 여러분,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고 감사가 없는 가정은 메마른 광야와 같아요. 아무리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부를 많이 쌓아놓았다고 해도 감사가 없으면 진정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며 풍요로운 삶의 재료입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가 바로 감사라는 사실. 그래서 감사는 뭐와 같으냐면 보증수표와 같아요. 지금 현금이 없다고 해도 감사하면 감사의 선물이 미래에 다가오는데요, 바로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그들이 감사의 정신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감사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풍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넘치는 감사의 이유의 본질이 왜 그럼 감사해야 되느냐? 이렇게 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감사를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으니 여러분과 저에게 주인이 되시는, 구주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니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고귀한 선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본질적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7절 안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감사를 이루며 살아야 할지가 몇 가지가 들어있냐면 5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첫 번째,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두 번째,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게 7절에 다 있는 거예요.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가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가 뭐 안에요? 주님의 무한하신 십자가 사랑 안에. 여러분들 사랑 안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저 성경 퀴즈에도 우리가 모든 무엇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어제 저녁의 말씀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삶의 본질이 사랑에 기인해야 되는데 십자가 사랑, 그분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다음에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린 척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신앙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은요, 오랜 세월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곧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날아버리고 말아요. 예, 그 아름들이, 거목들이 여러분들 허리케인이 오면은 뭐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왜요? 뭐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에서 뿌리를 박는 방법은 시간을 많이 쓰세요. 주님 안에서의 시간, 기도의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을 많이 쓰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움을 입어. 이 세움을 입는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바르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것은 삶의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계획을 누구 안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세우시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자, 교훈을 우리가 뭐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요. 그래서 말씀 읽기와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훈을 받는 대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럼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지요. 믿고 삶 속에 적용해야지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하면 뭐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넘치게 감사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넘치게 감사하면 이러한 삶의 패턴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넘치게 감사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감사 명령, 오딧, 뭐 이렇게 잘했냐 이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라는 명령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 뜻, 명령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해야 하는 것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풍요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반대는 뭘까요? 반대말이 뭐예요? 감사의 반대말. 감사의 반대말. 안 감사해요. 뭐든지 안자만 붙이면 다 반대야. 그렇죠? 네. 불평, 불만, 원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사 불감증이라고 있어요. 감사에 대하여 불감, 이게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뭐 자꾸 철학자의 얘기를 써서 미안하지만은 뭐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내가 뭐 했다는 사실이에요? 늙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90세가 되고 100세가 돼도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면 뭐 한 거예요? 젊다는 거예요. 청년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감사의 마음이 가장 쉽게 늙어버린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하는 마음이 늙어버렸고 감사에 대한 불감증 굳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의 질병 중에 만연하여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욕구 불만이 가득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그 초대교회,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은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이다. 감사하지 않으면 이건 죄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니까 죄라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괴테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예, 쓸모없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라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예. 자, 왜 이런 일들이, 이 감사불감증이 왜 일어나는가? 그 전에 많은 질병의 원인이 이 감사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증언보감 1권에 거의 모든 사람에게 심신의 질병을 가져오는 것은 불만의 감정과 불평하는 정신이다. 여러분들 이 질병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거예요. 또 에펠라이트라는 사람은 불평과 잔소리 한마디 한마디는 당신의 집안에다 한 곡괭이씩 무덤을 파들어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집에다가 무덤 파는 방법이 뭐라고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좁기 때문이다.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감사 불감증이 일어나는 이유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뭐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죄가 만연해져서 감사의 정신이 없어져요. 그리고 시편 37편 8절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니까 이 분노하고 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들 뭘 만들어낸다고요? 악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감사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여러분들 죄의 시작이고, 여러분들 불평과 화, 불만을 많이 가지면요 질병도 아주 쉽게 오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아요. 화는 화를 부른다. 각종 심정질병이, 심정질환이 3배 이상, 3배 이상이고요. 심장발작 5병,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이 감사하지 않는 정신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말이에요, 최초에 이 불평거리 하나 없었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예요? 의심을 일깨우는, 뭔가 불평과 불만을 조장하는 부정적 질문이에요. 이런 말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과연 그럴까? 뭐 이런. 여기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41쪽에 하나님께서는 불만의 정신이 성숙하여 공공연한 반역의 행위가 나올 때까지 사단이 그의 반역을 추진하도록 허용하셨다. 왜냐하면 그 까닭은 사단의 계획들이 충분히 발전되어 그것들의 참본질과 의도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었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그마한 불평과 불만, 의심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큰 악을 악의 물길로 들어서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공작해 왔으며 그는 그것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평과 불만, 의심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도록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사단의 공작의 일환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가 그냥 오지 않아요.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 자 보세요. 이게 감사가 나올 만한 상황인가?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감사가 나올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나올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우리 같으면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데 저를 이렇게 감옥에 쳐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평, 불만 상황에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그 여건으로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뭐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를 건너게 하셔갖고 지금 구원을 침례받고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여전히 지금 뭐예요? 그 입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평과 불만이 계속 그 입 가운데 나오면, 자, 한번 우리 민수기 1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하리라? 여러분들, 원망, 불평, 불만 그대로 누구 귀에 그대로 들어가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단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러분들,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지만 감사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세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감사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불만 안 하려면 감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동일한 자들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치 않을 때 그 마음이 더욱더 미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피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자,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냥 방법이 아니라 확실한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해결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꾸 우리를 감사치 않고 허망한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이런 마음으로 들게 하는 데서 벗어날 것인가?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받은 거를 알지 못하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그랬잖아요. 받지 않은 것 같이라는 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땠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자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고
내가 받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어진, 받아진 것이에요. 내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게 되는 건 뭐냐면요, 받지 않은 것처럼, 원래 자기 거인 것처럼. 왜 그 9명의 문둥병자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미 나는 건강하게 되는 것은 원래 당연히 내가 그렇게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내가 굳이 예수에게 가서 감사를 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감사치 않는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잘난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야 됩니다.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시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걸 다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69편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외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총리 가운데 상당히 그 유명한 1967년에 이스라엘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 이스라엘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뭐한 것을 감사한다고요? 얼굴이 못생긴 걸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여러분들, 잘난 것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못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의 주된 인생과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했어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함을 연습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감사를 연습해야 합니다. 감사를 찾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이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골다 메이어처럼 불평거리를 감사거리로 자꾸 연습해서 감사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카네기 홀이 있죠. 이 철강왕이었던 이 카네기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4가지를 그가 얘기했는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 그 다음에 심한 빈곤을 경험한 것,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던 것, 기계적인 직업인이 되지 않았던 것. 이게 제가 뭐 좋을 게 있어요? 뭐 세상적으로 뭐 스펙이 없어요. 예? 뭐 경력이 별로 없는데 그런 게 오히려 그를 성공케 만든 하나의 비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두 번째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정말 큰 저주인데, 자,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자동차 왕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의 그 창업자 아닙니까? 근데 조지아주의 아주 저 시골 벽지의 여선생님 마르타 베리가 이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참 어려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여기저기서 손을 벌리니까.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학교에 피아노가 없어요. 그 우리 헨리 포드 부자시니까 저희 학교에 피아노 한 대를 놓고 싶은데 피아노 값이 그 당시 1,000달러였대요. 1,000달러만 도네이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얼마 후에 편지가 하나 왔어요. 그런데 편지 안에 내용은 없고 헨리 포드라고 이름만 써 있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10센트짜리 동전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아니 얼마를 도네이션 해달라고 그랬는데 1,000불을 도네이션 해달라고 그랬는데 얼마가 왔어요? 10센트. 몇 분의 몇이에요? 한참 계산하셔야 되죠?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10센트짜리로 땅콩 씨앗을 샀어요. 얼마 되지 않은 한 줌의 땅콩 씨앗을 사가지고 땅콩을 심어갖고 그 다음 가을에 그 땅콩 수확된 것 일부하고 감사의 편지를 다시 써서 보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10센트의 돈으로 제가 땅콩 씨앗을 사서 땅콩을 수확을 했는데 그 일부를 너무 감사해서 보내드립니다. 1,000달러의 만분의 1이었던 10센트. 그러나 그것을 받고도 감사했던 마르다. 그 다음에 헨리 포드한테서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 안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감사에 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편지 뒤에 보니까 1만 달러짜리 체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뭐로 끝나지 않는다? 감사로 끝나지 않아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인간 헨리 포드도 감사를 감사로만 끝내지 않았어요. 10센트의 감사를 만불이면 몇 배예요 도대체? 몇 배예요? 10만 분의 1이에요? 10만 분의 10만 배에 10만 배? 아무튼 계산도 안 되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 뭐로 주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감사의 삶이 필요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라고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 얘기를 합니다. 작은 감사가 작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라. 이미 여러분들 있어요. 이미 받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 말이에요. 그걸 좀 하나님께 감사함심으로 누리며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영국의 격언 중에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이 영국 격언에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다 같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아멘. 감사로 넘치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우리 다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고백에 찬양하겠습니다.